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신문을 좀 보다가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구 2024년 인구 보고서 요런 타이틀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7년 후 오늘부터 7년 후에요. 2031년이 되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음 50 50.3 세가 됩니다. 예. 7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인구 절반이. 자, 10년 후가 되면 2033 년인데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지금의 반토막이 납니다. 10년 후.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안 그렇게 아니요. 정해진 미래라니까요. 지금 한 4 0만여 명 되는데 20만 으로 반토막 나요. 자, 14년 후가 되면 2038 년인데요. 군에 가는 우리 아들들 20세 인제 입영 대상자잖아요. 이게 인제 19만 명으로 20만 명 선이 무너진다고 해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기사에 의하면 20만 명이 무너지면 이게 뭔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나 봐요. 군의 구조상. 뭐 아주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년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의 이제 40% 이상 차지한다. 뭐 인제 이런 아주 암울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앞으로 바뀌겠지. 아니요. 더 슬픈 거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게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자,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지금부터 애 열심히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웃잖아요, 다들. 앞이 안 보여요, 사실. 이 말 쉽게 못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저녁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힘 빠지는 얘기하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관련이 있냐? 오늘 본문 역시 힘 빠지는 얘기밖에 없어요. 참 죄송하게도. 그래서 힘 빠지는 얘기로 시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들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동네 네 곳만 딱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동네 이름 네 곳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요 네 동네를 통해서 과연 변화의 이야기가 일어나는가, 변질의 이야기가 일어나는가. 물론 정답은 후자입니다. 네 동네 모두 변화의 이야기가 아닌 변질의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호세아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이 부분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의역해 볼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음행하여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직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망했다 쳐도 남유다 백성들은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마.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동네만 보려고 해요. 자, 길갈에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 왜냐하면 이곳은 우상 숭배로 득실득실거리는 동네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말이 이제 진짜 슬픈 말입니다. 왜 슬픈 말이냐? 이제 첫 번째 동네 길갈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자막을 보십시오. 길갈이라는 말은 돌 굴러가다, 굴러가다, 돌 굴러가유 이런 뜻이에요. 굴러가유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런 말이 이런 이름이 됐냐?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4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 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자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 12지파 각각의 한 사람씩 돌 갖고 와라, 돌 굴러가유. 돌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자, 기념탑을 쌓고 난 이후 여호수아가 그 기념탑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길갈 그리고 그 기념탑 앞에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외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외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길갈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년, 3, 4년 전에 여호수아 강해할 때 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다시 잊지 말아 주세요. 길갈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요단 강바닥에 있던 12돌을 쌓은 기념탑 앞에서. 이곳이 어디냐고요?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길갈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말로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몸의 언어로도 새겼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처럼 이 길갈이라는 동네는 대단한 동네입니다. 이때 할례는요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것 때거든요. 여리고성의 전쟁.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할례를 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끝장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십시오. 라는 이 길갈의 메시지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동네 길갈. 이렇게 길갈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동네가 호세아서 5장에서 어떠한 동네로 바뀌었느냐? 그 길갈 올라가지 마세요. 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음행의 값이 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두 번째 동네를 볼게요. 앞서 우리가 4장에서 베다웬이라는 동네를 봤는데요. 베다웬 뜻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부터가 안 좋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다웬이라는 동네에 원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곳이에요. 이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벳아웬,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베델,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베델 길갈처럼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콸콸콸 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던 곳이 베델이란 말이죠. 자막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창세기 35장 3절. 이 구절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요? 야곱과 그의 12 아들과 디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얘들아, 아빠랑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돌을 쌓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했던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호세아서로 오면 그 베델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4장에서 보았습니다. 벳아웬, 우상 숭배의 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변화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다른 동네 두 곳을 더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호세아 5장 1절에 두 동네가 더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세 번째 동네를 보겠습니다. 미스바. 아마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 망대라는 뜻인데요. 미스바 하면 단연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습니다. 미스바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연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 대각성 금식 집회를 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곳입니다. 망대라는 이름의 뜻처럼 망대, 저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갑시다.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바르게 살아갑시다. 라고 했던 곳이 미스바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 5장 1절에서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 되었냐? 올무가 되었어요. 왜?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근거지가 되어서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금식이 아니라 오늘 새벽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금식,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렸고요. 바알 우상을 향하여서 섬깁니다 이러고 있으니 미스바 금식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5장 1절 올무가 되었다. 변질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동네 볼게요. 5장 1절에 다볼이라는 동네가 나왔는데요. 채석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다볼가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사기 4장 14, 15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 그곳이 다볼이었습니다. 다볼. 그러니까 다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 다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 그 다볼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고요? 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물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쓰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물로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다볼의 이 동네의 변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길가를 보았습니다. 베다웬을 보았습니다. 미스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볼을 보았어요. 이 네 동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길갈,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기념탑을 쌓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또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 베델, 하나님의 집, 다볼, 승리.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념비적인 곳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들이 우상 숭배지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5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이러한 변질이 이루어났느냐?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일어났느냐? 호세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반면 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왔습니까? 할 일 없어서? 아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요. 우리 피곤하거든요. 하루 열심히 살다가 이 저녁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고요?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길갈의 메시지, 베델, 하나님의 집,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 그리고 다볼, 전쟁에서의 승리. 이 원래적 의미가 우리들 삶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에 기도 제목 한번 보시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길갈,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다볼,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변질이 아닌 변화의 물꼬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래적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물꼬가 이루어나게 되는 주의 복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울러 함께 담아 우리 먼저